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절대 섭리 가운데 32년 전에 하만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혹시 정확하게 날짜를 아십니까? 1900? 생일 날짜도 모르고 생일을 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내 생일을 몰라. 내 생일을 모르는데 내 생일 지키려고 앉아 있어 지금. 아이러니 하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꿈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각 교회가 내 생일을 몰라. 이건 심각한 거죠. 사생합니까? 1993년 12월 16일 주부에 항상 있습니다. 주부에 항상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이 첫 서두에 묻냐면, 나는 내 생일을 잘 알고 있나 싶어갖고. 옆에 인사할까요? 교회인데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해보세요. 옆에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개인의 교회니까 우리 각 개인 몸도 축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 종들을 거쳐서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볶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은 지나간 과거를 되새겨보고 또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교회 생일 주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속에 나를 지체로 부르시고 교회 일원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답변이 있어져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뜻이 없다면 그냥 교인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전통이나 또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교회의 기초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또 사역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주님은 바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죠. 주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의미를 되새기는 이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예수 중심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교회란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하죠. 베드로와 같은 고백. 그 고백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동일하냐고요?
고백한지를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백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하는,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자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신앙 고백.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17절에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따라서 누구든지 이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이 고백, 옆에서 어떤 사람의 옆구리 찔러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 18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죠. 교황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의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의 교회도, 왕의 교회도 아니고 교주의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다라고 선포하죠. 이 땅의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교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교회밖에 결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교회를 두루 살펴보기도 하고 또한 가기도 하시겠지만,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라면 10중 8구 이단일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이 이 땅 교회에 나타나고 또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인정받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권세는 플레이, 복수인데 문을 가는 문, 영어로 말하면 게이트죠. 이걸 보면 아마 지옥의 음부에 무엇이 많을 것 같아요? 문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복수로 썼다는 것은. 음부의 문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 음부의 권세가 많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긴다고요?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음부가 뭡니까? 음부는 원어로 보니까 하데스라고 해요. 하데스. 문자를 풀면 보이지 않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하데스는 사람들이 보이다가 사라져서 그 영혼만 가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 죽은 자의 영역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시편 16편이나 사도행전 2장 2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사흘 동안 하데스에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때 하데스는 음부, 즉 그 예수님의 누가요? 무엇이 그 음부에 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한 무덤에 누워 계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개정개역 우리 성경에서 음부로 번역한 하데스는 몸이 없는 죽은 영혼들이 갇혀있는 장소, 또한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이 하데스의 문은 바로 죽음이죠. 하데스의 문은 결국 뭘 가리킨다? 죽음이다. 그러므로 하데스의 문들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는 큰 거죠.
그런데 그 큰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영원한 하데스의 권세를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선포하셨죠. 이것은 음부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사람들을 잡아삼키려고 막 하지만 그 음부의 문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많은 불신 영혼들은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음부의 권세가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빨아들이면 그들이 모두 다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님의 이기신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죽음의 세력과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긴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영생의 은혜, 세상 어떠한 권세도, 심지어 하데스 음부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분명히 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불신자는 하데스,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나는 죽으면 꼭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한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죽어봐야 합니까? 가봐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떠한 대답에 어떠한 질문이 온다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사장과 함께 호랭나폴로 이 땅에 재림지러 오실 때 땅에 묻힌 몸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던 많은 영혼들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죠. 하데스에 있던 영혼들은 다시금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가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복락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죽으면 하데스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죄값을 이미 주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스스로가 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고 또한 지옥이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방주인 교회에 속한 자는 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고 또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게 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그 사망의 엄청난 슬픔 앞에서도 지극히 슬퍼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오히려 그 장례장소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가 주님 손에 쥐어졌고
이제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열쇠로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12사도라 대표해서 여기고 말씀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회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19절의 말씀처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란 뜻은 교회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 지면서 하늘나라의 이 백성들이 더 확장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내 교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교회를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에 우리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19절은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리.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치리가 살아있던가요? 이미 한국 땅에서 교회의 치리권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오후에 이제 중직자 교육할 때도 나오겠지만 이 치리권이 회복되어질 때에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잘 못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지휘권을 주셨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쏘긴 그 저런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 죽죠.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기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돈벌이 되겠네 해서 그 능력을 사도들에게 살려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그 능력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사도가 뭐를 말합니까? 네 영과 함께 멸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망하라는 겁니다. 망해라. 이게 교회 치리권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교회에서 이 치리는 천국의 권세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교회, 주의 교회가 되어서야 참 치리도 행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꿈에 있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질서 앞에서 말씀의 군의가 살아있고, 그 말씀의 군의가 우리 각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군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석박사기를 수억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서서 우리에게 증거된다면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성도의 자세이고 또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꿈이 있는 교회 지체로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결정 하나하나가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주님의 지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흠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를 앞세우고 그분을 통해 주신 그 믿음의 씨앗과 복음의 뿌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 땅 위에 뿌리 내리기까지 영적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세면 쉽게 넘어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얕으면 사탄이 우리를 쉽게 흔들려서 우리를 그냥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신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릴 때 결코 사탄의 공격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신앙의 기준 또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방향을 잘 정하시고 내게는 이 음부의 권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권세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체, 즉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22,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이 땅에 참된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가 또 우리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로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손마디 하나, 발, 코, 입의 역할이 사라질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삐리삐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몸이 어떻게 해요? 건강할까요? 건강하지를 못해요.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개인의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받고 또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된다는 거죠. 물이 있어야 물을 흘려보내죠. 안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냈겠습니까? 예수님 은혜가 충만해야 그 은혜를 타인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겉으로 아끼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참교회를 사랑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사 크신 복을 분명히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참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린 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음을 저는 성경이 증거하지 않더라도 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제 눈으로 이미 목도되어진 그러한 증거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안녕과 여러분의 가정의 안녕, 그리고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예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보호하며 또한 지키며 깨끗하고 아끼며 섬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꿈에 있는 교회는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교회의 그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개혁주의 교회는 세 가지를 들고 있죠. 뭐가 있지요? 말씀의 바른 선포.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선포가 없으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례와 성찬.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군징, 치리가 실행되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의 집행, 온전한 군징의 실현,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표지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꿈에 있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가득히 채우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거룩한 가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또한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믿는 그런 성도라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가슴 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 생명이신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비록 두 발 붙여 살지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주님 안에서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섬겨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다른 영혼들을 불러 모아 그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총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3년 12월 16일 꿈 있는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32년의 여간을 우리 하나님은 비상간섭해 주셨고 우리의 무리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 주님은 그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고 또한 지금도 그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몸된 교회에 주님의 온전한 지체로서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중심으로 삼으시고 그 주 예수께서 주신 은혜 앞에 온전히 부복하며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진실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한 우리가 언제 주 앞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세우신 이 교회를 기뻐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